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상처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처의 언어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상처의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의 언어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치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과의 언어, 아니면 사죄의 언어, 아니면 회개의 언어, 우리말로 이렇게 좀 붙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회개의 언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언어의 이제 몇 단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또 불같이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12제자, 나머지 11제자가 함께 일어났고 베드로가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이 찔림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hurt language, 하나님의 상처의 은혜를 말해왔구나.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제 마음에 찔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똑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께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네,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나쁜가요? 네, 다 이야기를 알고 보면 아버지가 참 불행한데 둘 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둘째 약간의 그 집중을 해서 보면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의 일부는 제 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미리 주세요. 참 착한 아들이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 아들이 그렇게 나눠줄 것도 없지만 저는 내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발을 한 대 찼을 것 같은데, 그치, 몽둥이를 얼어맞든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자마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마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바이바이. 내가 이 집 다시 돌아볼 일 없을 거야. 난 이제 내 맘대로 내 인생 살겠어 하면서 그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가서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주변에 누가 모입니까? 네,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매일 풍족하게 돈을 쓰다가, 근데 돈이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이 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사람들이 인심도 없지,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예,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일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건 이방인들이 돼지를 쳤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이방인 지역에 그쪽에서 돼지를 쳤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 아들이 유대인이 가서 돼지를 치려니 뭐 원래 종교적인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하는 거 보면. 근데 어쨌든 마음속에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뭔가 이 지저분한 일, 최고로 지저분한 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돼지를 치는데 먹을 걸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먹어요? 그냥 돼지 먹이에요. 돼지 먹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돼지밥. 어쨌든 돼지밥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주염나무 열매를 먹어봤는데 익진 않아서 그냥 뜯기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밥 먹어보셨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나요? 네, 여러분 잘 사셨군요. 전 돼지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때 마침 이렇게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었냐면 근데 이제 뭐는 흔하냐면 그 이제 제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괌 사이판 이제 그쪽인데 괌 사이판 아니고 얍이라는 섬이었어요. 뭐는 흔하냐면 코코넛 나무는 흔했어요. 그 코코넛 나무가 안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안에 물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안에서 이렇게 그 하얗게 이렇게 굳어요. 그 물이. 그러면 그렇게 굳으면 그것을 요리에도 쓰고 여러 개 쓰는데 이제 너무 이게 굳어서 못 쓰게 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그래서 잘라가지고 물을 벗어 돼지에게 줘요. 그래서 꼭 돼지만 먹는 건 아니지만 돼지에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그 드라이드 코코넛 그 쉘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처량하게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돼지 밥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바구니에 뭐가 들었어요? 제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눈물 젖은 코코넛을 먹어봤습니다. 갑자기 뭐 인생이 서럽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선교사들에게 야, 눈물 젖은 코코넛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선교사가 어떨지 말하지 마라. 뭐 옛날 그런 말 있어요. 눈물 젖은 뭐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근데 돼지의 밥을 같은 종류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그죠? 이 유대인 소년에게는 가장 비참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참한 경험을 되면서 이제 이 청년이 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버지의 집에는 하다못해 아버지가 돈 주고 부리는 하인들도 노예들도 매일 삼시세끼 밥에 어쩌면 생선에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밥이나 먹고 있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회개 언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예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고 이곳에 와서 이 모양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처지가 됐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이제 회개의 언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고용된 하인들, 노예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도대체 나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을 깨닫고 나면 두 번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언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사는구나 라고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 이제 이 탕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상처를 줬나요? 상처를 주긴 줬나요? 그렇죠. 유산 언제 받는 거예요? 네, 들어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유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때리고 싶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뭐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재산 뭐 형하고 나하고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주세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나중에 자식한테 이런 말 듣고 싶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쵸? 이런 말 듣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이 아들이 돈을 받자마자 Bye bye, forever. 네, bye bye 하고 떠나고 이웃 동네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아마 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대륙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옆에 나라로 갔을 텐데 나라 개념이 거기는 좀 좁았으니까 옛날에는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알 테니까 아버지 소식이 안 닿을 만큼 아주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연락을 했을까요? 연락을 안 했겠죠, 당연히.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것 아닌가요? 그렇죠? 자식이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어른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인데 못됐고 막됐고 그리고 소식도 안 되는 먼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스토리가만 이게 다 기록되었다면 이게 물론 예화로 만든 거지만 아버지는 맨날 거기 가서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층 집을 얻어서 이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목회 나가기 전에. 근데 1층 집이 주인 집이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에 매일 술을 먹고 술이 취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은 만시가. 그게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고 술이 이제 취하면 하루 종일 남은 시간 동안 만시가. 이 아버지가 그 떠나간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모든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상처를 남길 때 동시에 누구에게 상처를 남긴 겁니까? 하나님께 상처를 남겼죠. 동시에 그는 무책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누구 건데 누구 거죠? 그 자기 인생도 하나님 건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살았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 상처를 남긴 것이죠.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니고
반가워. 여러분께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희 때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감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자기의 삶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그 아들이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잘못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이 들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적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알았어요. 이 탕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하겠다.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같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다시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는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뭐래도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에 종이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언뜻 보면 지금 아들이 그래 그 뭐 아버지가 좋진 않지만 그냥 가서 일하고 여기서 굶어 죽는 거가 낫지, 그래서 갔나요?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서 돼지 밥 먹느니 그냥 아버지 싫어도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시키는 일 좀 하고 아버지가 주는 밥 먹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갔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 것이 아니에요. 이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가 종이 되더라도 만약에 나쁜 마음이었다면 그냥 가서 먹기만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믿자 본전인데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들로 쳐주면 고맙고 그냥 아니면 종이라도 살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생각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얼굴만 보고 사는 것도 자기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노예라고 해서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살기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착한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서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싹이 노랗죠, 그렇죠? 이미 싹이 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미 아주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이미 떠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인생의 막장에 가니까 무엇이 떠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못된 아들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사랑의 순간들 하나씩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보통 빠르면 3살, 4살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었던 사랑의 순간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는 다시 집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께 갔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딱 알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내일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 그곳에 가 있다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먼저 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생각을 했지만 말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말 못했나요? 네? 네, 나를 종이 하나로 해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못했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예, 요즘은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라이트하우스 가면 두 종류의 허그가 있어요. 하나는 엉덩이를 뒤로 쑥 이렇게 빼고 어깨만 나니 숄더 허그죠, 그렇죠? 이렇게 숄더 허그가 있고,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진짜 하는 이런 허그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남미는 또 다른 허그가 있더라고요. 그 허그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안은 다음에 꽉 조인 다음에 흔들어요. 네, 이 정도는 해야 그리고 막 얼굴도 비비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전도회 할 때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나면 여기가 따가웠어요. 하도 이렇게 서로 비벼가지고 사람들 몇백 명 비비고 나면 얼굴이 따가워. 아마 아버지가 남미식 허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붙잡고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아들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게 그냥 허그이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그 아버지의 그 기다렸던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랑이 그 하나의 포옹 속에서 녹아 들어갔을 테니까 아들이 그 다음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어쨌든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용서를 비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네 번째 단계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일이 내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죄를 멈춰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내가 지금까지 상처를 주던 행동을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떼끼 나쁜 놈, 그죠? 바람을 폈는데 이제 아내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울 거 아니에요. 안 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잘못했다고 비울 때 근데 만약에 그 바람을 핀 여자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니 미안해, 잘못했어, 잠깐만, 이게 지금 용서를 비는 건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 때는 지금까지 하던 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멈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단은 그 회개를 할 때 그것은 멈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근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멈춰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용서를 비는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우리 부부 사이도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하는데 제가 용서를 빌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도 그런 대화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빌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게 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confession 속에, 회개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못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잘못을 빌 때는 용서해주면 벌을 안 받길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용서라는 말은 그럼 용서해줄게 하면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벌을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른 거죠. 네, 용서와 벌, 그것에 따른 벌은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약에 어떤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으면 내가 용서를 빌 때는 그 물리적인 손상 입힌 것을 갚아줘야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안, 잘못했어. 그럼 되나요?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시군요. 그 핸드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나요? 네.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물리적인 보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다윗이 간음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죠. 그래서 벌을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네, 벌을 받았죠. 그 나라가 벌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네. 그리고 자기도 벌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었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꼭 그 페널티가 안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됩니까? 변명. 잘못했어. 그런데 사실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다 보면 내 용서를 빌면서 내가 잘못한 것의 반은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그렇죠?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제가 삶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뱀이 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이 거기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진정한 회개, 사죄를 할 때는 이 변명이 그 속에 추가되면 진정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사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는 무엇이 마음속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둘째 아들이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고 받아줬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살던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럼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변화된 삶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무엇은 기대하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회개라는 것이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면 받아주고 용서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준비가 마음속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변화가 보이나요? 탕자가 집을 떠날 때하고 돌아왔을 때 변화가 있나요? 태도의 변화가 엄청 있죠, 그렇죠? 떠날 때는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뭐 하든 상관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는 겸손하고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간 그 겸손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뭐를 구했어요? 벌을 구했어요. 벌. 어떻게 벌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으면 아버지 이젠 잘 살게요. 이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잘 살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 건데 이 아들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자격 없어요. 제가 종이라도 살게요. 아빠. 그냥 아버지 집에 살게만 해주세요. 뭐를 구한 거예요? 처벌을 구한 거예요. 자기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그 탕자가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은 용서를 구하는 대신 뭐를 구했어요? 네, 처벌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절 3절 다윗의 회개의 기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 언어를 할 때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지금 여러분 이 위니페이 겨울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어딜 봐도 하얀색, 눈으로 덮인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성경책을 외우시는 분들인데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외우시는 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약속하셔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 파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제가 이런 사람 관계를 보면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용서를 빌다가 나중에 화를 내요. 왜 용서를 안 받아주는 거야? 사과했는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사과를 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몫은 거기까지죠. 용서를 비는 것까지. 하지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을 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못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죠.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저었을 때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죠. 그렇죠? 근데 주는 사람도 공짜인가요? 아니요. 주는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렀어요. 엄청 비싼 거죠. 그렇죠? 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엄청 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그쵸? 이거는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내가 감당할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치료하든 정신과를 다니든 치료하든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용서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용서를 받는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때때로는 그 상처가 몇 년, 몇십 년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순서를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상황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사람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 이것이 세 번째 단계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서 잘못을 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다른 언어들처럼 용서의 언어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사과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난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과를 느끼지 못하죠. 난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네,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지금 베트남 언어를 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베트남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막부터 베트남 언어로 설교를 시작하면 5분 내로 한 2명 남을래나요?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러고서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를 사과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빌고 상대방에게 회개하려도 서로의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학원에 근무했잖아요. 가끔씩 선생님들이 새로 오면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와요. 도대체 여기 사람들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그쵸? What? 근데 이제 새로운 교사들이 제 사무실에 이러고 들어와요. I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한국 학생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웃냐는 거죠. 잘못했으면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한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I'm sorry 이런다는 거죠.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사가 오면 가끔씩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학생이 잘못한 마음이 들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동양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수줍어하고 불편해한다. 그리고 이제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습관이 형성되냐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고치세요. 모든 순간에 다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1단계 학생이에요. 그럼 선생님한테 어제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Hi, haha, teacher, haha, I school, school went to, and I met teacher. 이렇게 다 웃는 거예요. 하나도 안 웃긴데. 1단계 학생들이 그래요, 보면. 왜 그래요? 불편해서, 어색해서. 그래서 I'm sorry를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오케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되죠.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한국어를 꼭 가르쳐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빌 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도 하나님의 회개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죠. 근데 내 마음대로 용서를 빌면 상대방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용서의 언어는 우리가 대충 오늘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끼리는 용서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럼 그거 다 배우려면 몇천 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먼저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회개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회개의 언어를 우리 모두가 다 말한다면 결국 서로 오해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내 삶의 방식에서 경험한 회개의 언어가 아니라 내 문화 속에서 익힌 회개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회개의 언어를 읽힌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랑의 언어, 우리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랑의 언어를 같이 말하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상처의 언어도 회개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회개의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언어를 하나님께 말하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회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잘못을 구했을 때 그 잘못이 상대방이 느껴질 것이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음 주 배울 용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공식적인 회개의 언어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네, 하나님의 회개의 언어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하나님의 회개의 언어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